40살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려서 3살까지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3살에 몸의 성장이 멈추고 몸 밑으로 몸이 굳는 증세로 인해서 37년 동안 몸 밑으로는 아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된 그런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을 뜨고 입으로 말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37년 동안 그 상태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 모습 속에 그 밝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그 몸에서 딱 움직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른손 엄지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 밑으로는 전부 다 지금 굳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가지고서 누워서 컴퓨터 랩탑을 앞에다 놓고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을 하고 그러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사람을 찾는 광고를 보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도움을 통해서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질문하는 것이 학력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40년 동안 학교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3살에 성장이 멈추고 몸이 굳어서 엄지손가락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운 상태로서 엄지손가락 하나를 움직여서 2개월 만에 초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러고 난 후에 1년 만에 중학교를 마쳐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공부를 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2년 3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머리에 탈모 증세가 일어나고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어머니가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기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함으로써 이제 만족하고 대상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그 애를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잠깐 나가신 사이에 자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다 패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선생님이 오셔갖고 선생님과 함께 어머니 몰래 대학 입학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것을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3세까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3세부터 성장이 멈춰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엄지손가락 하나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로서 무단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는 대학까지 입학하고 공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을 바라봤을 때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수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라든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 선악을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벌거벗으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만든 일을 했을 것이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집으로부터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만한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로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이미 지난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그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14장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와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서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 그 군사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어조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무자이니 내 모든 상속을 받을 자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아직까지도 무자이니 내 종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식, 내 후손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저녁이 돼서 하늘을 우러러봐도 별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빛이 전혀 없는 곳에 가면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1998년이었던 것 같아요. 19년 전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페루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페루라는 지역에 가서 이 안데스 산맥에 한 8시간인가 차로 운전하고 안데스 산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 여름에 갔지만 거기 겨울이었으니까 선교사님이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 그 단기 선교를 간 그 단원들과 함께 선교 훈련센터의 옥상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옥상으로 이끌고 가시더니 저희한테 전부 다 이 가져간 그 슬리핑백을 가지고 오라 하시면서 옥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11시 한 55분이었던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죠. 안데스 산맥 한 4,000m 되는 산속에 추우니까 무지하게 추워요. 선교사님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슬리핑백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슬리핑백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원인이 뭔지 모르고 전부 다 선교사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정확히 12시가 되니까요. 그 비라코라는 안데스 산맥 그 전 지역에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12시 딱 되니까 이 안데스 산맥 그 비라코라는 지역에 전기가 딱 꺼지는 순간 전기가 있을 때는 하늘의 별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전기가 꺼지는 순간 하늘에 수만 개의 별이 보이는 한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멋있든지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늘의 별이 무지하게 많았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고 가셔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별이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신 의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라고 인정하시고 칭해 주시는 그런 믿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6절이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추어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로마서 4장에 이 15장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이리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아브라함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